하겠습니다. 시 23편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호주 잘 다녀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 23편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많은 물소리처럼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제가 자점과 같이 그 폭포를 다 맞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 23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데 그 감동이 밀려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배설해 주시고 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뒤따른대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축복인데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인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번 그 캐더린 로날 목사님 초청으로 이제 저희 갑자기 이제 호주 그 브리즈번에 이제 가게 됐어요. 저희 교회 오신 것도 기적이잖아요. 다른 교회 가기로 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 잘못돼가지고 저희 교회 오셨고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호주 그 프로페틱 컨퍼런스에 저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 초청을 받았을 때 2007년도 저희가 밴쿠버에 있다가 2007년도 왔을 때 그 어떤 유명한 선지자를 저희를 처음 봤을 때 예언한 게 떠올랐어요. 그때 예언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에 먼저 가정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 주한이 경환이 다 키웠거든요. 근데 새 생명 주신다고. 그때 그건 믿음으로 좀 받기가 어려웠어요. 어쨌든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저희 부부가 가정이 회복되어진 다음에 각각 사역을 하는데 각기 사역을 하다가 영국 런던에서 만나서 뽀뽀하고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또 키스하고 또 호주 아들레이에 가서 또 키스하고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그때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선지자를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다고. 우리가 세계를 돌아다니려 바빠서 진짜로요. 근데 결국 그 이후에 관련된 예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랑이가 태어나고 또 샴벌주 선지 목사님이 또 저희 보자마자 제가 처음 예언 받았을 때 이제 각 나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제 그 보이스카우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전달하게 될 거고 나라와 나라, 지도자와 지도자를 연결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사도들은 너의 친구가 되고 선지자들은 너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줬어요. 예. 그때는 이게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뭔 말을 하는 건가. 근데 어쨌든 저는 열방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글로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들었던 그런 예언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년 1월에 오는 그 마이클 A. 단포스라고 하는 분이 저를 보자마자 두 가지를 예언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천국을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그대로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는데 저의 사명이 그거래요. 천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는 거래요. 저희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학교, 가정, 일터, 사업장 이런 모든 영역에서 천국을 도래시키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것, 이제 그 예언을 쭉 하셨고, 그리고 하신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저에게 손을 얹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저는 제가 지금 목사님에게 손을 얹는 것은 열방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는 열방이 있습니다. 세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기본 3개국어는 해야 돼요.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서울 말. 3개국어는 하셔야 돼요. 거기다 영어는 옵션으로 하시고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이번에 기회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게 됐는데 정말 극빈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강사가 이제 호주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모였고 그 캐더린 로나 목사님 특별히 선별한 호주의 예언사에게 개척 멤버들, 선두주자들 그걸로 10년, 20년, 30년 온갖 이담산단 소리를 들으면서 대가를 지불했던 그런 어미의 세대, 아비의 세대들 또 함께 모이고요. 또 그리고 아주 지금 막 떠오르는 별, 따끈따끈한 샴볼츠보다 더 지식의 말씀을 강하게 전달하는 분을 만났어요. 게리 몰간이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인데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아기가 이제 갓난아기 아기가 있는데 그냥 사람 불러다 놓고요. 그냥 폴케인 같더라고요. 그냥 불러내면 무조건 생일을 말해요. 그리고 이름을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를 아는 게 아니라 불러내는 족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강사는 스티브 슐처였거든요. 근데 사람들 게리 몰간 언제 나오나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물론 스티브 슐처 목사 너무 깊고 예언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싸워야 될 텐데, 근데 또 그 캐더린 로날 목사님이 전체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탐 로날라 목사님이 이제 공동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은 저희를 라이드를 해줬어요. 공항에서 라이드 해주시고 스티브 슐처 목사님 주강사시잖아요. 저희 호텔에 먼저 들려서 저희를 픽업하시고 스티브 슐처 목사님 부부를 픽업해서 한 차로 교회를 가고 이틀 그렇게 했습니다. 3일치부터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걸어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같이 사진 찍고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교제하고 또 호주 선지자들의 모임도 갖게 되고 참 너무 은총이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한국을 소개하고 또 이제 또 시드니에서 또 오신 또 한인들이 또 있어가지고 또 브리즈번에 또 있는 목사님도 오시게 되고 뭐 청년들 오게 돼서 한 20명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한국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둘째 날은 또 뭐 한국 사람들 떼거지로 왔다고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단체를 일어나라고 한국을 위해서,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이제 보건빌이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여러분? 저 머리털 나고 처음 들었는데 피지는 아시죠? 피지. 얼굴 피지. 활짝 피지. 피지라고 신혼여행 많이 가는 그 섬나라 있잖아요. 거기서 분리 독립된 나라예요, 최근에. 그래서 보건빌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섬인데 거기도 한 200만 명이 살고 있나 그래요. 그중에 한인이 200명. 한인이 200명이 아니고 피지에 200명이 살고요. 보건빌에는 한인이 6명 산대요.
근데 쉬는 시간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오더니 다짜고짜 명함 달라. 한국에서 왔네요.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명함 달래요. 사진 찍재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일단 찍재요. 명함 달래요. 그래서 나 지금 명함 없다, 이따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일단 사진부터 찍재. 그리고 다른 한 분을 데려오더니 뭐라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여튼 높은 분이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건빌 대통령 다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의 수장이라면 행정부 수장 따로 있나 봐요. 행정부 수장이 그러니까 이신 그 분이 이제 보건빌이라는 나라의 2인자예요. 국가 서열 2인자. 오더니 그 집회 그분이 또 목사님이세요. 그 보건빌이 크리스찬 국가래요. 98%인가 크리스찬이래요. 대단하죠. 근데 그 컨퍼런스 계속 왔는데 한국에 온 사람을 저를 발견하더니 무조건 사진 찍자는 거예요. 벽에다 서서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갖는데요. 그 같이 따라온 목사님은 그 한 목회자들 뭐 1000여 명의 목회자들 연합하고 있고 또 많은 수만 명의 이제 성도들하고 연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 네트워크의 대표시고요. 그리고 따라오신 분은 보건빌의 이제 국가 2인자신데 성령께서 그 매주 있는 그 기도 모임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왔대요.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사진 찍자 그러고 명함 달라 그러고 명함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고 왔는데 이제 또 그날은 또 한국에서 왔다고 막 그 캐더린 로나나 목사님이 전부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막 전부 다 일어서서 통성기도 대강기도 하지 말아요. 이번에 우리 한국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통성기도 하는데 아마 그 집회 3일 동안 하면서 제일 뜨겁게 기도한 게 한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호주 사람들, 미국 사람 통성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손을 향해 펼치고 통성기도를 했어요. 예, 한국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통일을 위해서 또 한국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3일 끝나고 다시 이제 그 골드코스트 그 휴양지 가서 Q1이라고 77층 그 호텔에 들어가서 또 네트워크 자체 모임으로 1박 2일 동안 한 5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갔는데 그 아픈 바다고 또 실내 수영장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물 한 방울 못 찍고 왔잖아요. 77층 꼭대기 돈 내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티켓 공짜로 받아 올라가서 사진만 찍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바닷가를 보고 모래는 밟았어요. 근데 물속은 못 들어갔어요. 그 실내에 오니까 1층에 또 막 수영장을 너무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수영장 안도 못 들어가고요. 거울로 유리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1박 2일 동안 내내 그냥 컨퍼런스만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방이 굉장히 넓은데 한번 들어가면 거기 방이 3칸이 있어요.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보건빌에 오신 그 2인자분하고 또 그 목사님 네트워크된 목사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 그래서 한 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한 형제가 그 기증한 게 있거든요. 우리 그 뭐죠? 생명나무 목걸이를 감동되잖아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을 드렸어요. 목걸이를 드렸더니 받자마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러면서 그 정치 2인자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분들 우리 초청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이게 천만. 그리고 같이 구경 가야 된대요. 77점 같이 가고 바닷가 같이 가야 된대.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된대. 그래서 저희가 지쳐서 좀 쉬겠다. 그럼 우리도 쉬겠다고.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는 또 보건빌 국기가 새겨져 있는 그 수제 가방 있죠. 손으로 딴 그 가방을 아내에게 선물해주고 저에게는 이제 바다에서 직접 딴 게 조개로 이렇게 만든 남자용 그 목걸이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족이 패밀리라고. 그래서 제가 77층에서 사진 찍은 거 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사진 찍은 거 현상한 거를 선물 하나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사겠다 그런 걸 제가 또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대요. 특이하죠? 아니 근데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만남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거기 있으면서 너무 환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안 관광 제가 그랬어요. 이제 여보 지난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 그 시드니 가면 그래도 내친 김에 한 이틀이라도 좀 쉬었다 오자고 제가 원래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만남 주실 거예요. 관광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초점을 안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틀 잡은 거예요. 이틀. 초점 맞추면 제가 2주 동안 낚시했겠죠. 2주 동안 아마 낚시했을 거예요. 뭐 종류별로 고기를 다 잡았을 텐데. 그래서 시드니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갔는데 도착하는 날 하나님께 기가 막힌 만남을 주셨어요. 그 만남이 뭐냐면 이제 그 어느 베델에 있는 목사님이 추천해서 어느 사모님을 만났고 또 시드니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유튜브로 들은 어느 집사님이 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원래는 유치원에서 자기로 했는데 선교관을 하는 전도사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관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선교관을 관리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바로 그 시드니에서 중보사역 네트워크를 굉장히 크게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드니 분들이 다 알 정도로. 그리고 한국의 월요 YM의 그 예수전에 월요 중보 학교 하시는 이성숙 권사님하고 절친한 관계시고 예루살렘에 또 가시고 하여튼 뭐 굉장히 그런 그분들이 각기 다 처음 만난 거예요. 딱 그래서 그 선교관에 이제 숙소니까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밤 10시 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부흥회를 했잖아요, 첫날. 그리고 그로부터 오기 전날까지 그 아침 10시부터 일찍 돌아오면 10시, 늦으면 12시 반까지 그냥 일주일치 스케줄 다 잡아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사모님이 이제 이틀을 이제 관광 코스를 잡아서 시드니 뭐 오페라 하우스 또 무슨 뭐 다리가 유명하더라고요. 뭐 다리 또 그리고 뭐 배 타고 뭐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뭐 이런 관광 코스. 저희가 하나도 안 갔잖아요. 안 했어요, 저희가. 예. 만남이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소개는 해주셨는데 실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어떤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관광은 다음 기회에도 좋으니까 교제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커피 타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막 하품 해가면서 막 좋은 눈 비벼가면서. 근데 그러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일날도 호주에 있는 허스빌 평화교회에 가가지고 아침 8시 반, 11시,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해서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사진도 잘 안 올라가요. 호텔에서. 그리고 영상은 아예 뭐 보기가 너무 어렵고요. 브리즈번은 조금 더 나았는데 시드니는 더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상황은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너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그 프랑스 보세요. 그 무슨 정책이죠? 그 이슬람 받아들이는 그 해가지고 지금 막 테러 나고 난리잖아요. 진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그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의 이 시편 23편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대면한다 할지라도 평생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섰는데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그 순종을 기뻐한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벼랑 끝에서 바닥 쳤을 때 심으라 그러면 심었더니 어떻게 해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월등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그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한국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우리 주한이 경한이가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 줄 아세요? 와서 한 10년은 저를 핍박했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캐나다로 돌아가자고, 밴쿠버로 돌아가자고. 회개했니? 안 했지. 틈만 나면 애들이 핍박했어요.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저는 마음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여정에도 나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우리 김 목사님 좀 나눠야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 또 금식 마음 주셔가지고 지금 금식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지금 나눕니다. 근데 첫 번째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은총이 문을 연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 알아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순종할 때 하늘이 은총이 임합니다. 은총은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요. 은총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단계로 높이고요. 또 내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내 힘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공급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높아질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높아지는 자리, 원하는 공급, 또 원하는 물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들, 기회의 문들, 또 그리고 만남의 문들, 또 공급의 문들, 다양한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버드 대학 나가서 총리가 된 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학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 노예 학교, 감옥 학교, 구덩이 학교. 좋은 학교죠. 총리 되고 싶으신 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고 싶은 분. 왜? 죽음의 구덩이, 노예 생활, 깜빵 생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포장지에 담아서 올 때가 있다고 좌한비벼 목사님 그랬죠.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두 가지 만남 주신다 그랬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 또 가장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승진이 되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면 은총이 그 모든 것을 문을 여는 겁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가 저한테 그 예언을 했어요. 제가 3개월 철회했을 때 밤을 지새며 주님을 기다렸다는 걸 알아맞추더니 첫 마디가 그겁니다. 은총이 큰 은총을 받을 것인데 그 은총이 만남의 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왕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각 영역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게 해준대요. 뭐가요? 내 능력이? 내 노력이?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간 이후로는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력서 써본 적, 제 평생 이력서 딱 한 번 써봤습니다. 처음 이제 제도권 교회에 들어갈 때 전도사 공식적으로 할 때 그 무조건 써라 그래서 그냥 쓴 거 외에는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역지를 옮겼느냐? 은총이 문을 연 겁니다. 캐나다 갈 때도요, 제가 그 사역지를 구할 때 목사님께 이력서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도 이력서 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만남인데 이력서를 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력서 필요 없대요. 그냥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학생부를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이름 다 기억해요. 처음에 학생부 받는 12명이었는데 제가 2년 사역했을 때 7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 밴쿠버에서는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서 은총이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게리 몰간 첫날에 오스트레일리안 프로페틱 카운셀 미팅에 이제 갔는데 게리 몰간이 얘기하다가 말고 갑자기 저를 향했더니 10월 11일이 뭐냐요? 10월 11일이 뭐죠?
국경일이잖아요. 10월 11일이 제 생일입니다. 그 제 생일을 맞춘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샴볼츠랑 게리 몰간이래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둘이 절친이래요. 아마 내 정보를 흘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 저희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예언해 주셨는데, 공개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막 찾아와서도 하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녹음했는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국과 세계 열방의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권위와 도약이 있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약속의 씨앗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국 땅 전역에 그 씨앗들을 뿌리게 되고 영향력을 퍼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바이에도 문을 열어주고 중국에도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는 전도의 해가 된대. 전도의 해가. 그래서 그 영혼들이 많이 추수가 일어나게 될 거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온 불신 가족들 구원하는 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까지는 안 그래, 양육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팀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새로운 사람들, 불신자들, 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좀 만들려고 해요.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한 거거든요. 조직의 쓴맛보다는 양육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속 사람을 다루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흥은 불과 같아요. 근데 불은 아무데나 던지면 어떻게 돼요?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 빌 잔슨 목사님이 그랬어요.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불은 큰데 그릇이 작으면 그것도 막 번져나가고요. 불은 작은데 그릇이 커지면 꺼집니다.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불의 크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서 내년도는 선지자들이 호주에 있는 선지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외친 것 중에 지금 게리 몰간이 그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벤젤리즘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해.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해가 됐대요. 그리고 밥존 선지자가 예언한 그 10억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드니에 갔더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중보자들이 있었는데 중보자들이 많이 침체됐다가 참 감사한 게 저희 부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중보자들이 늪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또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갖게 되고 그래서 참 가정이 또 회복되어지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번 지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영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그 사람 사모함으로 얼마나 갈망하는지 저희가 밥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 저녁을 얼마나 융숭하게 대해주는, 물으면 무조건 스테이크라 그랬어요. 스테이크. 한국에는 스테이크가 이렇게 나오죠. 필레 해도 뭐 두께가 이렇잖아요. 거기는 필레 시키면 두께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 있는 중보자들과 지역 교회가 이제 하나님 딱 필요한 때 보내셨다고 하면서 이제 내년 4월에 열흘 동안 우리가 예언학교를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은 어른들 대상으로 또 나머지 며칠은 우리 청소년 중고청들 뭐 초등학생들 모르겠네요. 하여튼 방학을 그때 한대요. 그래서 먼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예언학교를 하고 그 방학하면 아이들하고 어른들 같이 해가지고 또 뭐 며칠간 이렇게 그랬더니 그걸 다른 교회 또 팀들이 2주 좀 더 연장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쪽 교회도 보통 하면 일주일씩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비울 수 없다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기본 일정은 이제 한 주 비우는 걸로 해서 열흘 정도 지금 일정이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뭐 3월에 해달라 그러는데 3월에 우리가 멕시코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신혼여행을 글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결혼 10년 차 뭐 기념으로, 혹은 또 뭐 아니면 멕시코 다녀온 기념으로 뭐 이렇게 뭐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체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대해 보시고.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크고, 또 그리고 늘 느끼는 건데, 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마치 어릴 때 그랬잖아요. 뭐 먹고 싶니? 짜장면이요. 근데 사실 부모님은 스테이크도 사주고 싶고, 또 빕스에도 데려가고 싶고, 또 뭐예요? 또 원한다면 뭐 비싼 요리가 뭐예요? 회도 뭐, 아니 바닷가재, 뭐 킹크랩, 뭐 롯데호텔 뷔페, 뭐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님을 혹은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짜장면 수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짜장면이 좋아요. 또 뭐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요. 저 지금도 좋아하니까 우리 경환이 감사해요. 늘 뭐 먹고 싶니? 그럼 짜장면 탕수육이에요. 그래서 2, 3만 원이면 그냥 배불리 먹이거든요. 롯데호텔 뷔페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거기 8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럴 거야. 근데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짜장면 수준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내 교회,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 하는 요 바운드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식, 내 교회, 내 남편, 우리 집,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도시, 이 나라, 그리고 열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네가 네 발로 밟는 땅 주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 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나는 100평짜리 집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100평만 왔다 갔다 했겠죠. 양을 쳐야 되니까 한 10km, 전후방 동서남북으로 10km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죠. 주님은 한 선지자에게 뭐 화살을 치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두세 번 치니까 화를 버럭 내잖아요. 6, 7번은 쳐야 된다고.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스티브 슐츠 목사님이 이틀 동안 내내 했던 게 뭐냐면, 예언의 말씀 가지고 싸우래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부딪히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큰 부르심이 있을수록 죽음의 영의 공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부르심이 있을수록 환경에 의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요셉 보세요. 편안한 삶 살았죠. 총리 되기 전까지 어떤 삶 살았습니까? 아까 했잖아요. 죽음의 구덩이, 노예 생활, 깜빵 생활. 다윗 보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 거의 17년 동안 뭐 합니까? 도망자 생활. 장인이 아내를 뺏어가 버려서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요. 그럼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인이 칼을 던져요. 창을 던져요. 어디 꽂히나 안 꽂히나 퓨. 거기서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연단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예언이 임하게 되면 현실은 거꾸로 갈 때가 많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잖아요. 막 지팡이가 막 뱀으로 변하고 손을 냈더니 문둥병이 발했다가 뺐더니 막 이러니까 막 드디어 하나님 우리의 시험소를 드렸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자유롭게 되나 보다 그랬더니 현실은 어떻게 돼요?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구우라 그러니까 막 그리고 막 채찍질 당하고 막 더 어려워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또 믿음의 반응을 하거나 큰 그런 부르심을 받게 되면 현실은 거꾸로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갖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 현실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고 재정이 어렵게 되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주변 사람들의 오해가 있거나 그렇죠? 뭐 그 일을 막 축복해주고 으쌰으쌰 잘해준다고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신뢰하겠느냐 믿음으로 반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반응할 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며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환경, 사람들의 오해, 가족들의 오해 이런 가운데서 싸워서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공급,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요. 근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늘 뒤따라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의 것입니다. 교회가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모라비안 폴에 다녀오거나 우리 김 목사님도 좀 잠깐 간증을 하시면 좋겠는데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다. 예, 아니요 주일날도 하시고 지금도 한 10분만 하세요. 10분만 하세요. 네, 1분 시간 드릴게요.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일단 나와서 생각하세요. 1분 됐어요. 네. 거기 기쁨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요. 베델 스타일로.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예. 어쨌든 거기 호주에 갔는데 첫날에 정말 호주 선지자분들이 다 모여 있고 한 33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내년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받은 거 있으면 나누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첫날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어찌됐든 뭐라도 마이크는 이렇게 왔을 때 한마디를 해야지 그냥 넘기면 좀 창피하겠다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할 말은 없고 하지만 평상시에 제가 맨날 했던 말 있잖아요. 여기 뭐 하늘 바람 불고 뭐 그거 하면 되겠다 맨날 했던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 이거 패스 모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박 목사님 저는 준비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준비가 안 되셨대요. 그래도 그냥 하죠 뭐 이러고 했는데 마이크가 딱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맨날 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 전달이 다르게 됐어요. 어, 그 캐서린 로렐라 목사님이 우리를 소개할 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막 한국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하님 무슨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예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한국에 불고 있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고 그러면서 이게 양과 염소로 갈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부흥을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건데 그 부흥을 준비하는 거룩한 정결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 근데 이게 그냥 부드럽게가 아니라 아주 무섭고 진노하는 하나님 뭐 이런 분위기로 돼버렸어요. 그렇게 전달이 돼버리니까 캐더린 롤라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 우리가 돼버린 거죠. 그것도 그런 스타일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어찌 할까 막 그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바로 그냥 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셨던지. 어쨌든 첫날 그런 큰 실수를 하고 나서 뭐 내가 할 말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계속 I'm sorry 이것만 계속 하고 할 줄 아는 영어는 없고 I'm sorry 어 I'm sorry 이것만 계속 하고 근데 이제 헤드백 아니 저기 캐더린 로라 목사님은 저희한테 이제 보시면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시긴 하지만 저도 민감한 사람이고 그분도 민감한 사람이라서 말은 하지 않아도 이게 통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상처들이 있었잖아요. 권위자에 대한 그 상처들이 있었는데 꼭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예언 스쿨 때 여기서 실수를 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실수 안 하면 꼭 중요한 자리에서 실수한다고. 근데 제가 이런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실수를 안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중요한 자리에 꼭 실수를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여기 뭐 컨퍼런스 여기 3박 4일 컨퍼런스 1박 2일 컨퍼런스 일주일 내내 컨퍼런스였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정말 많이 힘겨웠어요. 근데 캐더린 목사님은 계속 이제 정말 이렇게 안와하는 분위기로 한국에 대해서 계속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특별석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메인 강사분과 같은 차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리고 메인 강사분이 쉬시는 그 강사 대기실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서 막 먹을 수도 있고 먹을 거 많이 있어 좋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쉬게끔도 해주시고 정말 특별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많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끝인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이 일주일로 우리는 끝인가?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러고 잘해 주시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마음은 너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있던 그 꿈 있잖아요. 그 분노의 불에 지옥 불에 뛰어들면서 용서 못하겠다고 뛰어들었던 이거를 뛰어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어쨌든 이거가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는 게 거기 그 자리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전달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나는 어떤 일명 그런 식의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내 안에 잔재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이제 특징이 회개잖아요. 일주일 내내 눈팅 그러니까 눈이 예, 밤탱이 되도록 막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예, 뭐
아침에 뽀샤시하게 화장을 하고 가요. 그리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얼굴이 그냥 눈뜨기 밤뜨기 해가지고 막 뚱뚱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많이 울었어요. 주님,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주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거액을 들어서 어떤 주님 앞에 정말 거대한 초청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합니까? 첫날에 벌써 큰 실수를 해버리고 이게 낙인 찍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계속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이 꿈 생각을 나게 해주셨고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못 간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예, 막 순간순간 막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끝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방사님과 저하고 막 엄청나게 막 이러면서 했었었는데 이제 그랬는데 어 컨퍼런스 날이었어요. 컨퍼런스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우리가 큰 실수했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컨퍼런스 3박 4일 있었어요. 첫날에 이제 오전 섹션 끝나고 낮 섹션 때 아까 게리 몰건이라는 분이 4시 정도인가 3시부터인가 이제 낮 타임에 한 2-3시간 정도 살짝 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불이 다 꺼져 버린 거예요. 전기가 다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임시 마이크로 막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자체적인 전기로 하는 그걸로 이렇게 겨우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소리도 되게 안 좋죠. 그리고 불은 다 꺼져 있죠. 그래서 자체 미등으로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가난해지고 그 막 다 이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심령 가운데 천국을 봤어요. 그 시간에 게리 몰고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 강대상에 이렇게 있으셨는데 전기 다 나가고 뭐 할 것 없고 하니까 마이크도 없이 막 소리로 생소리로 막 강의를 하시다가 나중에 마이크가 온 거예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통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흐릿하게 보였어요. 근데 계시는 모습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낭망돼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로 이렇게 걸어 오시는 거예요. 걸어 오시더니 두 손을 딱 내밀고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쵸 와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는 뭐라 했냐면 예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예수님 왜 나보고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막 또 이렇게 막 내가 궁금한 거 막 이게 하는 거예요. 막 그 전날에 그 게리 몰고 목사님이 그 선지자 그 미팅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왜라고 질문하지 말고 how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how라고 하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왜 내가 이걸 맡아야 되나요? 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뭐 네트워크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 주었었어요, 전날에. 근데 그 다음 날에 내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왜라고 하지 말고 왜 how라고 하라고 그러냐고. 나는 왜가 해결되지 않으면 how가 안 된다고. 어떻게 나보고 how를 하라고 하냐고. 내 머리는 왜가 돼야지 이게 되는데 왜 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냐고. 왜 예수님 날 버리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막 이런 거예요, 저는. 막 그러고 있는데 눈물 쏟으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게리 몰고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신지 모르겠지만 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왕 울었어요. 정말 눈물 콧물 막 쏟아지면서 막 주체할 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 있다가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5년 전에 그 친밀의 방 거기에서 지금도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널 떠난 적이 없고 지금도 그 5년 전에 그 친밀한 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막 통곡하고 막 울었었어요. 아, 내가 떠난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죄송 꼭 이렇게 왜 그러냐고 막 토속기도 하면 꼭 회개한다고 그랬죠.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떠났군요. 내가 가지 않았군요. 친밀의 방에서 내가 5년 전에 떠나서 지금까지 안 가고 있었군요.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시간을 이제 보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속사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깨어진 마음들, 그러니까 권위자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고 아픈 마음, 그런 걸로 해서 분노의 불 가운데 내가 용산에 뛰어든다라고 했던 그 아주 대단하죠. 저도 외모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대단하죠. 근데 뭐 그 외모도 그렇게 보이나요? 대답을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이렇게 깨어진 그 상한 마음이, 지금 영어하고 한국말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것이 그런 단어들은 다 알잖아요. 브로카트, 예, 막 그런 것들이 브로큰했던 것이 막 깨어진 것들이 다시 이제 예, 막 이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냥 은혜 자리에 가면서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던 게,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고백했던 것처럼 20년 동안 내가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라는 거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 추억 여행을 지금 가고 있고 20년 전에 친구를 만나고 20년 전에 추억으로 가서 다시 그것이 이제 다시 정리되어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어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해라. 네. 그러니까 특공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 없으니까 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여기에서는 어, 캐더린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러니까 천국의 문화를 배웠어요. 천국의 문화인데 그게 뭐냐면 존중의 문화예요. 정말 생명 자체를 존귀 여기는 것. 그리고 또 앞선 세대들 있죠. 앞선 세대들이 이렇게 창끝처럼 뾰족하게 창끝처럼 그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돌파하면서 나가시다 보니까 개척하면서 나가시다 보니까 험난한 인생 가운데 손이 다 헐고 막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막 험난한 인생 가운데 힘겨우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 앞선 세대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분들은 세워드리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무대의 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앞서서 모델이 되어서 전진해 나가면서 함께 나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커버링 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세대들 존중하고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장을 마련해주고 그 모습들 가운데서 생명 자체를 존귀히 여기고 그냥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그 존귀히 여기는 게 뭔지를 제가 맛보아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계명 중에 두 계명이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까지는 제가 했는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몸같이 사랑했어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힘겨워하더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다 보니까 차에다 뭐 흘리면 안 돼. 근데 흘렸어.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내 몸같이 사랑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힘겨워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제 감정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는 시간들. 그리고 제가 큰 실수했잖아요. 큰 실수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왕따 당했다. 이제는 완전히 나는 그렇게 됐다 이랬는데 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사진 찍자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 금발머리 여자분이죠. 예, 저 잘 몰라요. 근데 저랑 처음으로 같이 찍자고 해서 찍은 여자분이 너무 감사해서 같이 찍은 거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제가 또 사진이 좀 잘 나왔더라고요. 외국 사람하고 찍었는데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 그래서 그냥 그 사진이 저한테 소중했고 그래서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지금까지 한국 문화에서 보면 실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매장당해요. 그것에 대해서 용납받지를 못해요. 실수하면 아주 그냥 폭탄이 터져요. 지금까지 저희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제가 정말 이제 권위자 분과 중요한 어떤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번씩 펑펑 터뜨려요. 매번마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긴장하면 더 그런가 봐요. 매번마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위자분들께서 얘는 아니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셨었어요. 이때까지. 뭐 그래서 난 아닌가 봐 이랬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이랬잖아요. 그래서 난 또 이제 나는 또 낙인 찍기인가 봐 했는데 캐더린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내가 가서 I'm sorry 뭐 계속 I'm sorry만 했죠. I'm sorry. 그랬더니 괜찮다. 뭘 미안하냐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가 미안하냐고 이래요. 이분은 그런 마음이 괜찮나 또 착각하게끔 만드셨는데 그래도 또 내 마음이 불편해서 I'm sorry.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왜 그랬냐고.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또 나는 또 아니야 아임소리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거기다 대고 변명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또 어려워지신 거예요. 어려워서 또 가셨어요. 그래서 더 관계가 더 불편해져 버리신 거예요. 마지막 그 다음 날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오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 대고 안 되겠다 박 목사님하고 이제 고민해서 이대로 가면 이걸로 끝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귀한 만남인데 그 은총의 자리인데 그리고 얼마나 환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 좀 할 게 있다 그러고 그냥 무조건 아임 소리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첫째로 내가 막 얘기했죠. 이 머리가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왜 그랬는가 막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내 안에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랬고, 둘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셋째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내 자신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고 수용받는 법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몰랐다. 그래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거 봐서 I'm sorry 또 계속 I'm sorry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이러면서 내가 어쨌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됐다라고 통역하신 거죠? 안 하셨나요? 몰라요. 나는 한국말 하고 박 목사님이 막 통역을 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그랬어요. 나는 뭐 I'm sorry밖에 할 수 없으니까. 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우리 가족 패밀리로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심판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이제 메시지는 다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달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제가 맨날 강조했던 거 그거 그대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전달하는 거 how죠, how.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새기고 전달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메시지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하면 된다고. 그걸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항상 나한테 조언해주고 해달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한국말로 이랬어요. 네, 박 목사님은 통역하셨는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말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이제 됐는데 그래서 가족 패밀리가 됐어요. 또 저희가 패밀리 된 두 팀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죠? 보건빌 거기 분들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캐더린 로랄라 목사님하고 탐 목사님하고 패밀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찍은 다 영화 배우 같아요. 거기는
다 영화 배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다 영화 배우 같은 거예요. 와, 여기 완전히 영화 속에서 나온 인물들이야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다 어떤 한 남자한테 저희 박 목사님이 당신 영화 배우 같다고. 나 영화 배우라고 또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영화 배우래요. 예. 아, 몰랐냐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영화 배우 어쩐지 영화 배우 같더라니 막 이러면서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분들이 다 외국, 그러니까 캐더린 목사님도 되게 이렇게 샤프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식구들이 다 그렇게 영화 배우 같이 생겼더라고요. 예,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요. 딸도 너무 이쁘죠. 영화 배우 같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저희하고 저희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언니예요. 저한테 언니예요. 저희 목사님하고는 동갑내기고.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영적으로는 우리는, 그러니까 외국에선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나이 벌써 나이를 딱 물어보고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선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정말 이제 20대에 어떤 청년 밑에 할아버지가 밑에 그 건의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섬기시기도 하시고 이런 문화예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친구 맺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 이제 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마마 캐티, 파파티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마마 캐티 그리고 파파티. 탐 목사님인데 티라고 그러더라고요. 팀인지 티인지, 예, 파파티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 목사님이 지으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이 또 계셔요. 근데 그분도 저희 목사님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첫째 아들이래요. 첫째 아들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 둘째 아들 세컨드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캐더린 목사님도 이 영적 큰 아들도 둘째 아들도 동갑내기예요. 뻥튀기로 뻥뻥뻥뻥인데, 근데 외국에서는 그 영적인 가족 패밀리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캐더린 목사님께서 저희를 처음 만났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그냥 저희에게 그냥 다 서포트 해주고 싶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전부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서포트 해주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서포트 해주시겠다 하면서 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를 호주로 콜링 하시면서 본인의 네트워크장을 다 이렇게 시켜 주시고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정말 이렇게 존중의 문화로 계속 저희를 세워주면서 축복해 주시고 전체한테 계속 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초청받았던 많은 분 정말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뒷좌석에 앉으셨고 우리는 또 앞좌석에 또 맨 앞좌석에 또 앉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본인 바로 옆좌석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해주셨고 굉장히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한국 사람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왔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 많이 왔잖아요. 20여 명. 그러니까 또 한국을 놓고 계속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큰 은총 가운데 저희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컸던 것은 제 속사람 가운데에서 그것이 깨어졌던 마음이 상했던 것들, 그것이 상처잖아요. 쓴뿌리.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권위자 앞에서 계속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권위자에 대한 상처였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자에 대해서 안 좋게 제가 툭툭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상처가 있어서 그게 툭툭 나갔었는데, 근데 그것이 캐더린 목사님은 저한테 2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 그랬냐고. 단 한 번도 다른 분들은 물어보신 분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는 그냥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하셨는데, 캐더린 목사님은 이제 저한테 오셔서 왜 그랬냐고 알고 싶다고, 저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고 싶다라는 거고, 그것을 그것을 함께 풀어가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접근해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품어 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저의 아팠던 그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권위자로부터 이 상처가 이렇게 치유받았던. 그래서 이제
이제는 뛰어들겠냐? 오 미쳤냐고 절대로 안 한다고. 오히려 그 뛰어들 사람 있으면 말린다고.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깨어진 상했던 권위자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네, 가장 컸던 건 그거였고요. 뭐 나머지는 또 굉장히 크게 많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주일날에 또 말씀 또 나눌게요. 너무 좋죠.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저한테 안 오시고 저분한테 가셨어요. 예수님이 남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해. 정말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그 와중에 또 저희가 자리를 비우면 그 교회에 꼭 큰 은혜가 있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드러나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진짜 어떤 부르심이 세워지게 되면 또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의 부르심, 사명, 어떤 영적 전환기. 그러면서 공동적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시즌의 또 다른 변화예요. 참 이게 제가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시즌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갈급하는 마음, 또 가난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것처럼 안주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주는 변화를 타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저희 교회 오겠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계속 받고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오늘 조금 전에도 양육하다가 또 받았고요. 또 다른 분이 또 낮에도 전화가 오고요. 지금 계속 와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그 영혼 구원의 해입니다. 구령의 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준비가 되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멕시코를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가 또 치러야 될 싸움이 있고 또 교회가 또 교회로서 함께 또 치러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싸움 뒤에는 그 승리의 전리품이 있어요. 예, 그 맛에 싸우는 겁니다. 왜요? 싸울 가치가 있잖아요. 싸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뒤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 잃는 것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전쟁 영화에서 패자들 보세요. 어떤가. 예.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서 봅시다. 가치가 있다. 예, 재정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또 시간, 또 희생,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치러야 될 그런 싸움 가운데서 잘 싸워 나가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한 10분만 더 기도하고 아니요, 좀 더 나누고 그냥 쉴래요. 오늘 또 선교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좀만 더 나눌게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2005년도인가 6년도인 것 같은데 5년 6년도에 제가 치유의 말씀을 한 1시간 반 정도 화장실 욕조에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잘 때 녹음할 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밤 11시인가 12시에 들어가가지고 좌변기 뚜껑 덮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리고 mp3 녹음기를 들고 치유의 말씀만 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그걸 어제 오늘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막 제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치유의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찬송이 그 찬송이거든요.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는 찬송이거든요. 예수님이 눈먼 자 병든 자를 예외 없이 다 고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관동 형제님이 일터에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결과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그 치유의 말씀을 다시 녹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빠르더라고요. 빨라서 나도 힘들어요 듣기가. 근데 좀 천천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은 기도하고 다시 그 말씀이 좀 분량이 많아서 좀 더 줄여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핵심 구절들을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취하고 제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질병과 믿음으로 질병을 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좀 제작해야겠다. 그래서 나눠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듣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보팀들이 기도하고 또 저희가 짬짬이 또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치유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감사의 말씀 혹은 기쁨에 관련된 말씀, 비전에 관련된 주제별로 해서 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일단은 뭐 구두로 쉽게 좀 녹음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리즈별로 이제 전문적으로 나중에 좀 녹음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제가 그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장비가 되잖아요. 아멘. 우리 비싼 장비들 이제 비싸게 썼는데 예배 시간만 쓰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음반도 제작할 수준의 지금 이게 장비가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그 치유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좀 우리가 좀 잘 제작을 하면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정민규 목사님 어머니 우리가 좀 이따가 또 여러분들 짬짬이 기도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 카톡방에도 좀 저희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 어머니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함께 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 우금자님인데 대장에 지금 염증이 생겨서 계속 설사를 하고 계시고 배에 가스가 차고 오른쪽 다리를 못 움직이시고 또 허리 골절 요추 3번이 있고 또 못 움직이니까 또 욕창이 생기시고 또 기력이 없어서 거동을 못 하시고 또 치매로 사람을 지금 못 알아보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여러분들이 또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민규 목사님의 카톡방에 또 기도 제목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붙들고 잠잠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미나 자매님도 지금 항암 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나눠서 실질적인 뭐 이동한가든지 뭐 또 개인적인 장을 본다든지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도움들이 필요한데 또 이렇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더 많이 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멀리서 기도하는 것과 또 실제로 만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전화로라든지 혹은 글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또 짬짬이 청년은 청년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는 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또 올 한 해도 돌이키면서 감사할 때에 또 그렇게
투병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티는 내지 않고 계시는데 또 이번 추수감사원금이 또 우리가 되어지면 그렇게 병원비에도 좀 보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나눠주시면 선한 일에 그렇게 함께 나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9시 16분인데요. 9시 40분까지인가요? 예, 9시 30분까지 15분 동안 휴식한 다음에 선교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